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혹은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의 첫 번째 영역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혹은 첫 계명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어지는 요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죠. 예를 들면 뭐 기도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명령의 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감사하는 것도 명령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명령이지요. 그래서 이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들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많은 명령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 있다. 우선된다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의도죠.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생명과 또 그 복의 길,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생명과 복이 하나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망과 화가 또 한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두 길을 두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19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근데 이 두 길을 두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복을 택하는 그 길을, 그러니까 방법을 이렇게 16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죠.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 길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라고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택할 수 있는 길을 택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는데, 그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에 가장 우선적인 것 세 가지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당연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한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띄는 분도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인격이신데, 근데 인격체 대신 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 존재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모든 것으로 혹은 유일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유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되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자리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의 삶에 힘 삼았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뭐 어렸을 때는 물론 훈련을 받느라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기도 했지만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30살이 왕이 되어졌으니까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성경에 보면 7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대부분을 왕으로서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왕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위, 권세, 능력,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때는 오용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살펴봤는데 뭐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왕으로서의 오용된 힘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에게는 그런 권한과 권세와 또 능력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져 있을 때는
그의 그 인간적인 힘 혹은 왕권으로서 그에게 주어지고 부여되어져 있던 능력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고 내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게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냐라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위안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그것이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요 기쁨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어요. 어느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을 그때였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핍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사례나 이런 것들도 제공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살아는 가야 되는데 애들이 셋이나 되고 또 어머님도 모시고 있고 부부 그러면은 5식구 6식구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장 가기 전에 교회 들러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래서 좀 한숨이 나오고 뚜렷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염려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나만이 힘이라며 이런 그러니까 주님의 되묻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늘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힘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제 기도를 늘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는 나만이 힘이라며 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어딜 갈 참이냐면 이제 시장을 갈 참인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을 가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요, 1,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가는데 가게 되어지면은 식구가 6식구니까 그러니까 6식구가 살아가려면은 거기에 맞는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어떤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몇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그 지갑에 보니까요 1,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갈 생각을 하니까요,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맞는 거를 돈에 맞춰 가지고 사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힘이 쭉 빠져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니까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너는 나만의 힘이라며.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돈 때문에 힘이 빠지게, 그 사모님이 돈을 의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돈 때문에 힘이 빠져 있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한숨 쉬었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만이 힘이라며. 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유 이렇게 주님 오늘 시장 안 갈래요. 그리고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 말을 듣고요. 그래 맞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지. 하고는 다시 힘을 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시장에 가가지고 물론 뭐 갑자기 돈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래서 원하는 걸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 사모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돈이 적은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굶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공급을 해 오시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그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정육점에 이렇게 고기를 보면서 아 우리 애들 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좀 먹여야 되는데 근데 주머니에 돈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쳐다만 보고 와요. 그러면 그날 저녁이든지 그 다음 날에 반드시 손님이 오시는데 근데 그 손님이 뭘 들고 오냐면은요. 그 자기가 봤던 그 고기 종류도요. 예를 들면 내가 돼지고기를 봤으면 돼지고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소고기를 봤잖아요. 그럼 소고기를 그분이 들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님 가정 방문하면서 보통 이제 목회자가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든지 성도들이 오면서 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과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만 있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이렇게 개척교회 시간에 그 목회자가 충분한 사례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시기에는요, 반드시 그 또 장기간의 시간에 그런 것들로 공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어지고 혹은 그게 경험되어지면은요. 때론 내 주머니에 뭐 1,000원짜리 몇 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한숨 쉬고 앉아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지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지고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도 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도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랑 안 하니까 딴 데 시선을 돌리는 거고요. 딴 곳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말은요. 유일하다라는 유일함이라는 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작은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따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한 동전이고 또 같은 것인데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작은 첫 번째 또 첫 번째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의 초점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관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아는 것에 두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들 팔아 오히려 그것을 사지 못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들 팔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자기 모든 것들을 걸고 그 길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내 유일한 힘 삼고 내 유일한 구세주 삼고 내 유일한 안식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거 그 사람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지식이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 아는 것과 관련되어졌을 때 지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이 강대상과 같아요. 이 내 면인 거죠. 강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내 눈으로 보면 앞쪽이 보여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옆쪽이 보이겠죠? 제가 보면은 이 앞쪽이 보이겠죠? 요 네 면이 합쳐져 가지고 강대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지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과 경험적인 영역이 합쳐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신비주의자가 되어져 버릴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주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도덕적인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험인 거죠.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영역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펴봤던 영역에 그런 네 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충분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늘 의심하잖아. 이게 맞아?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런 어떤 뭐죠? 그게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의심들이 있고 의구심들이 매번 이렇게 솟아나죠. 솟아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아는 것만큼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그 부동산 지식이 있다. 뭐 예를 들면 경매에 관한 어떤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경매 받는다 이럴 때 두렵고 떨림 없이 그냥 뭐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경매에 대해서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은 있어. 근데 그걸 투자해 가지고 뭐 경매를 받는다든지 뭐 부동산을 살라 그러면은요, 이게 껌껌이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경매에 대해서 좀 알고 또 투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면은요, 그거 좋은 기회야. 그러면서 어떤 걸 붙잡고 투자 올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사랑해요. 또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에는 여러분 뭐가 따르냐면은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 밥 해주는 거 어려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을 안 사랑한다, 엄마가 못 돼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엄마라 그러면은요, 아이들 밥 해주는 거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보내는 거요,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일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해 먹이고 뭐 그런 거, 또 학교에 늦게 돌아오는 거, 그거 그냥 맞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요 아침잠 많고 어떤 분들은 밤잠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걸 가능케 해요. 그리고 그걸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해요. 그걸 또 감당하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교회 일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부터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좀 보십시다 그러면은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미 벌써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위력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보세요,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이게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져. 주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오히려 그 더 엄나를 살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알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것은요,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사랑하는 관계를 살펴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의 관계에도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어야지, 혹은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 사랑하나요? 걔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상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나요? 근데 우리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도 아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한 게 있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목회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개인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분이 주님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요, 이게 또
그렇더라고. 잘 되면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더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더라고. 사업이 잘 되니까요, 그냥 그 사업이 잘 되고 돈 버는데 재미가 드나 보더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돈 버는 것에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주일도 잘 안 지키세요. 어떨 때 보면은요, 그간에는 이제 곧잘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꼬박꼬박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래. 이게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수입이 많아지면 더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이렇게 하니까 더 여유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잘 되니까요, 이분이 점점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이게 교회도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뭐 이렇게 하던 것들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 1, 2년 지난 것 같아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요, 또 이게 재밌더구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잘 되니까요, 이게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만져보고 뭐 이러니까 남편이 뭘 하느냐면은 이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다가 이제는 이제 집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신앙은 신앙대로 까먹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그 사업이 점점 이제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부도가 나버렸어요.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남편은 남편대로 망가졌어요. 뭐 도박에 뭐 도박하니까 당연히 뭐 술 뭐 이런 거 열심히 먹겠죠. 뭐 자녀들도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그러더니 뭐 도박빚을 지니 안 지니 뭐 이렇게 하더니 또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더니 또 뭐 어떤 그 창고가 있었는데, 물류 창고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거를 지금 뭐 넘기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지금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우리 주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신앙 먼저 회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한 것이 있어야죠 그러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했나요 안 했나요?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뭐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자기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뭐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요, 우리는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방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좀 한번 띄워줘 보여주세요. 10절 로마서 5장 10절.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인의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직접적인 원수가 되어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돌이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더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도 성령의 비치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 깨닫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라는 얘기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 때 1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원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성령의 조명과 깨달음으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비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이코스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돼,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 되어졌을 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요, 한 발짝이 먼저 띄어져야 되는데, 그 한 발짝이 뭐냐면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고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은 세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어지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나는요 결점투성이고요, 흠투성이에요.
어디 내세울 만한 거,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등감 덩어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참 똑똑한 것 같고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참 많은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비교하면은 키도 작고,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하면은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의 남편은 좀 훌륭한 것 같아. 근데 내 남편은 좀 찌질인 것 같아. 표현이 좀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등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비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살고 계신 집들 귀하고 다 아름다운 집들이잖아요. 주님 주신 집들인 거 믿으시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는데 어느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느 집을 갔더니 그 집은 우리보다 평수가 넓어. 그리고 이게 아파트도 이제 뭐야, 그 대형 뭐라 그러죠? 그 단지야.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트 값도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 같고 평수도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맞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그에 더 맞는 상급도 주실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때에 맞게. 아멘? 그런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해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가장 복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거룩한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요, 내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세상 사람들이 볼지는 좁은 집인지 몰라도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면 더 주실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진짜예요. 우리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게 그것이 필요했으면은요, 진작에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주시고도 남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있니 없니, 저게 좋으니 나쁘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좋은 거 보셨으면은요, 그냥 축복해주고, 편안하게 살고 계시네, 좋은 거 주셨네요.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돼요. 같이 감사하고 같이 영광 돌리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요, 그 복이요, 내게도 임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비교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살아계시냐, 나는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여기까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요, 주님을 떠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단점들이, 그 단점들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단점들도 주님 손에 붙달리면은 그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난 자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게 아니라요, 못난 자를 들어서 저와 같이 단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정한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여기는 그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안식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순간적인 승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비교했더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음에 일시적인 안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순간에 돌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낫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형편없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내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개인 사업하시던 집사님. 뭐 한 게 있어야지요. 이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이거 불필요한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는 다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각 하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특하고 그리고 유별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요, 단 한 사람도 같게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80억의 인구가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다 달라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있잖아요. 여러분, 지문 같은 사람 못 써요. 80억 인구 있어도요. 여러분, 목소리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한 3, 40명 앉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들으면 그거 누구라는 거 금방 알아요, 몰라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80억 개의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0억. 근데 사람이요, 80억 명이나, 아니 지구상에서 그 이전에도 많은 분이 살았을 거니까 똑같은 인물, 똑같은 그 형태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뭘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독특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주님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을 갈구하듯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되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여기서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그리고 자기를 용납함,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또 내 안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안식이 있게 되면은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만 보여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되면은 내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9장 아까 39절, 38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둘째가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같은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웃을 향한 거룩한 몸짓들, 사랑의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쿠키데이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 30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러 명 이렇게 오고 이제 그 아이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정한 필요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의 생애가 어디로 드려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곳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위하여 내가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아마 복음 안 전하고요. 뭐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 아마 대학 총장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말리알 문화에 뛰어난 학자였고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났어요. 변론에도 굉장히 능한 자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율법 연구나 하고 뭐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랬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대학 총장 이상은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라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는 일은 뭐였어요? 매 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배 타고 가다가 배 깨지는 것. 뭐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뭐예요? 원천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넘치고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여기 사모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에 복음 전했던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들이 이웃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표현이 아주 고상해요. 근데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 근데 그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이 주님의 원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하고 또 고백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러면은 아주 달콤하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분이 나의 유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향한 직진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